네, 신명기는 모세의 마지막 세 편의 설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설교는 1장에서 4장까지의 말씀인데 이 첫 설교는 신명기의 서론에 해당합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출애굽으로부터 우리 민족을 이끌어 오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과거에 대한 회상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읽은 4장 말씀은 회상한 내용을 근거로 그래서 이제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하는 삶의 지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 2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고두고 마음에 새겨야 할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본문 1, 2절을 다시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아멘. 첫 번째, 우리가 중요하게 눈여겨봐야 할 단어는 바로 이제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우리말 성경은 이스라엘아가 먼저 나오지만 히브리 성경에서는 이제 이스라엘아, 이제가 먼저 나옵니다. 지금까지 출애굽하여 여기까지 온 여정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 쭉 과거의 역사가 무슨 뜻인지를 1장에서 3장까지 밝혀주면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하고자 하는 그 전환점이 이제입니다. 우리는 과거를 기억하면서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새로운 각오로 출발해야 되는 것이고 과거에 우리의 여정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의 손길의 바탕 위에서 나는 오늘부터 어떻게 새롭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 새로운 결단과 새로운 믿음의 행동을 각오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중요하게 봐야 할 말씀은 규례와 법도입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규례와 법도는 무엇인가요? 규례와 율례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후카라고 하는 규례는 성문화된 율법을 의미하고 토라라고 하는 법도는 시민 생활에 관계된 일반 법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규례와 법도라고 할 때 규례는 새롭게 주어지는 율법들이고 법도는 규례에 따라 지금까지 지켜온 일반적인 관습들로 여깁니다. 그러니까 규례와 법도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도록 주신 말씀과 이 말씀을 바탕으로 앞으로 반드시 지켜야 할 지침이며 명령입니다. 지금 모세에게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경계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까지 광야 시절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회상하며 미래에 지켜야 할 명령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롭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을 마음에 새기도록 강조를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여호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중요하게 봐야 할 말씀은 듣고 준행하라입니다. 들어라. 우리가 이 신명기를 계속 묵상하면서 반복해서 듣는 말씀은 쉐마 이스라엘, 즉 들으라는 얘기를 반복해서 보게 됩니다. 듣는다는 것, 귀 있으면 다 듣지요. 그러나 듣는다는 말은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듣는다는 것은 경청하라, 주의해서 들으라, 내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들으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들으면서 배웁니다. 잘 듣는 사람은 잘 배우게 되고
잘 배우는 사람은 잘 깨닫습니다. 잘 깨달은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따라서 듣는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순종하여 준행하는 것에 연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자녀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마트에 가서 우유 사와라 라고 시키면 끝까지 듣고 가서 우유를 사와야 말씀을 들은 것이지, 가서 자기가 사고 싶은 새우깡을 사오면 말씀을 안 들은 것이 되고 다시 가서 바꿔오든지 꾸중을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 말씀을 듣습니다. 날마다 말씀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애를 쓰는 까닭은 그것을 지켜 준행하려고 하는 것이고, 준행하여 지켜 행할 때 우리는 비로소 말씀을 들은 것이고 말씀을 우리가 받고 준행한 것이겠죠. 로마서 2장 1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율법을 듣습니다. 여러분은 설교도 듣고 저도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들으면 의인입니까? 목사는 매일 말씀을 읽고 또 그것을 설교합니다. 설교하면 의인입니까? 내가 말씀대로 안 살면 의인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백독을 했던지, 설교를 1000편을 들었던지, 설교를 10,000번을 했던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말씀을 들은 대로 지켜 준행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제 곧 죽음을 맞이하는 상황에서 첫 번째 설교의 결론은 듣고 준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요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듣고 준행하면 너희가 살아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 중요하게 봐야 할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을 가감하지 말고 지키라는 것입니다. 본문 2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신약 성경 가장 마지막에 있는 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 말씀입니다. 네, 직접 성경을 찾으셔야 할 것입니다. 네,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을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여기에 보시면 말씀에 그 무엇을 더하면 재앙을 더할 것이요 말씀을 일부 제하여 버리면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온 성도님들의 마음에 잘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들은 말씀을 잘 듣되 가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단은요, 자기를 교주 삼으려고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달달 외우기는 하지만 성경 공부 불러다가 몇 개월씩 교육시켜서 무슨 자격이라며 주지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성경을 그대로 가르치지 않아요. 이것
다 교주를 세우고 교주를 우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짜집기 하는 것 아닙니까? 뺄 것 빼고 더할 것 더하고 덧붙이는 일, 이것 절대로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단만 그렇게 합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가 듣고 싶지 않은 것은 안 듣는다면, 내가 듣기 좋은 것만 듣고 준행하고 내가 듣고 싶지 않은 것은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준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이단과 크게 다를 바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단은 언제 성행할까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할 때 이단이 성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적 타락은 언제 성행할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성경대로 살지 않을 때,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말씀은 듣되 말씀을 무시할 때 일어나는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어느 특정 시대만 그렇지 않습니다. 유독 이 시대가 더한 까닭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를 게을리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이 점을 깊이 반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전통적으로 이렇게 해왔어. 이 정도는 해야 좀 수준 높은 신앙생활이지. 내가 하고 싶은 걸 강조하고 남에게까지 강요하고, 그리고 점점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걸 부담스럽고 힘들고 괴롭게 만드는 것.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안 중요한데 내가 볼 때 중요한 것을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추가하고 강요하는 것. 이런 행동이 말씀에 비추어서 맞는지 한번 반성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이게 가감 중에서 가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밑줄을 쳐가면서 읽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밑줄을 어디에 치느냐가 중요합니다. 복 주신다, 잘 된다, 형통하게 한다라는 말만 밑줄을 그으면 그게 뭐예요? 그게 가감 중에 감인 것입니다. 법도와 규례를 지켜라, 준행하라, 말씀대로 살아라는 말씀은 다 빼버리고 주시는 복만 밑줄 긋고 그것만 따라가면 그건 감인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반만 믿는 거고 잘못 믿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구원에서 빼버리신다고요. 바리새인들이 왜 독사의 자식이란 욕을 들었을까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말씀 외에 자기가 생각하는 지켜야 할 율법을 수백 가지를 만들어서 거기에다 더했어요. 그리고 남에게 굴레를 씌워서 짐을 씌워서 결국 그 짐 때문에 다 죽게 만들었어요. 전부 죄인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 바리새인들을 욕하시고 자기도 천국 못 들어가면서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놈들이라고 화 있을진저라고 질타를 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건 간단한 겁니다. 성경대로 말씀대로 믿고 준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너무나 귀한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귀가 열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씀 붙잡고 살고 또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의 갈급함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 은혜 받은 이곳이 쉴만한 물가인 것입니다. 본문 3, 4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바알브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브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여기서 바알브올의 일은 민수기 25장에서 이스라엘의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며 징벌을 받았는데 24,000명이 중임을 당한 그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므로 불과 얼마 전에 징계를 받은 사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바알볼이 2번 나오는데요. 앞에 바알볼의 일에서의 바알볼은 장소를 말합니다. 뒤에 바알볼을 따른에서 바알볼은 우상의 대상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데요. 본문에서 하나는 장소로 쓰였고 하나는 대상으로 쓰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 있는 장소가 어디냐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바알보올이라는 우상이 있는 그 바알부올이라는 장소에 함께 있어서 바알보올을 따르는 자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이 시간 어디에 서 있느냐가 우리의 삶을 결정하게 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바알보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자기 자신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일을 수행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혹이라도 그곳이 바알볼의 장소라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고 옷을 벗어두고 그 장소를 벗어났듯이 과감하게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까? 바알부올과 함께 할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삶을 살아온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하나님 여호와께 딱 붙어서 떠나지 않는 삶을 살으라는 명령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신명기 4장의 핵심입니다. 여호와께 붙어 사는 삶을 살자.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붙어 살자. 여호와께 붙어 살자. 붙어 산다는 말씀은 예수님께서도 비유로 말씀하셨는데요. 요한복음 15장 4절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 오래 다녔어도 아무리 큰 교회, 유명한 교회를 다녀도 아무리 이름난 신앙을 자랑하는 누구라도 직분이 무엇이라도 관계없이 우리가 오늘 바로 이 시간 예수님 안에 붙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본문 5절로 6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모세는 이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이미 다 가르쳤는데 왜 가르쳤느냐?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직 하나님께 붙어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정복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어 나의 집 한 채 짓고 내 땅 가지고 이제 잘 먹고 우리가 그 땅의 주인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내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약속하신 땅을 주시고 또 그 땅을 정복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만 이루어지면 이제 끝인가요? 기도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라질 때 기도가 기도다워지는 것이고 응답받은 기도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에 응답받은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비유를 짧게 말씀드리면 분명히 그도 기도하였습니다.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였고 아버지는 그 기도에 응답하여 많은 재산을 주었죠. 기도에 응답받은 그가 가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방탕한 생활로 살았을 때 그는 모든 재산을 탕진하였습니다. 기도가 이루어졌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사라지지 못하였으므로 응답받은 기도의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치신 목적은 너희가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명령대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4장의 뒷부분은 앞에 설명한 내용을 부가적으로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 있는 자가 되시기를 원하시지요? 미련한 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당연히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면, 진실로 그러하신다면 첫째, 여호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가감하지 말고 주신 말씀을 그대로 지키시기 바랍니다. 셋째, 어떠한 경우라도 바알볼이 있는 장소에 가지 말고 바알볼을 쳐다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넷째,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리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 규례대로 그 법도대로만 살아가라고 명령하셨는데 실제 저희는 들을 것만 듣고 듣고 싶지 않은 것은 듣지 아니하는 죄와 잘못을 범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나에게 주신 것으로 알고 절대로 가감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제하여 버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준행하며 지키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